여러분들은 온전히 회심한 분들입니까? 저는 지난주 홀 컨버전, 온전한 회심을 통해서 하프 크리스천, 하프 디사이플에서 돌아서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프 크리스천이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프 디사이플, 반제자였구나,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제자로 돌아서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 읽고 살기 위하여 노력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성경이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직도 통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은 죄송한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하프 크리스찬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프 크리스찬들을 원치 않습니다. 하프 디사이플, 하프 제자를 원치 않습니다. 반만인 목사를 원치 않습니다. 반만인 장로들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동의했다고 하면 그 아멘의 음성이 이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 예배당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으로 그 아멘이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잘 보세요. 오늘의 시대는 가히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그 시대를 능가합니다. 어떤 면에서? 죄와 타락의 부분에 있어서. 죄를 지어도 타락을 해도 어떻게 보면 아주 고급지게 교묘하게 그가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리고 그것이 밝혀지면 어쩜 그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경악하는 눈속임이 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노아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노아의 시대는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8명은 더 되거든요. 아직도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수없는 목회자들이 있고 수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8명 외에 그들이 무엇으로 심판을 받았느냐 하면 물입니다.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물이 무엇입니까?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물이 생명인데 그 물이 넘쳐남으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물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물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넘쳐나는 홍수가 무엇이냐면 설교입니다. 홍수 심판은 물이 많았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처럼 오늘 하프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가 쇠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실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실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컨버전이에요. 리펜턴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회개와 회심이에요. 아무리 듣기 좋은 메시지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가 빠지고 회심이 되지 아니하는 말씀은 그 듣는 영혼들이 다 홍수 시대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죽고 말 것입니다. 설교 잘 들었어. 설교 은혜스럽네. 제가 그 말씀 들으려고
메시지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목양하며 하나님 나라의 항구에 이르게 하는 그 도와주는 목회자요, 설교자이지요. 설교자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의 문화와 언어의 옷을 입고 다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차원에서는 한없는 기쁨이요 영광이지만 매주일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의 거룩한 부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도 설교자이지만 설교를 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이 이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메시지일까? 이 설교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설교인가?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시간을 때우고 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행함이 없는 설교라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 단에 선다는 말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 자크 앤 릴이라는 프랑스의 이분이 신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법학자이기도 하고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아주 탁월한 사상가지요. 이 자크 앤 릴이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책을 많은 책을 썼는데 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성경대로 바르게 선포된다면 기독교는 많은 수를 얻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대가와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의 동의를 얻기 위해 그들의 기호를 맞추고 그들을 매료시켜야 한다니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기호를 맞추고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설교,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천국이 없고 구원이 없고 회개가 없고 회심이 없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킨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설교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력 없게 변질시켜서 전하는 것이죠. 설교자에게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설교를 바르게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 선포된 설교대로 설교자가 목회자가 살아내는 것 역시 저에게도 동일하게 어려운 숙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교자는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원형을 재생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재생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탁발 수도사였던 성 프란시스코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설교가 아니라면 설교하기 위해 아무리 돌아다녀도 소용이 없다.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그것을 저에게 대입을 하면 목사는 그 행동이 설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그 행동이 설교이어야 한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장로님도 그 행동이 설교이어야 한다. 리스피치죠.
목장에서 은혜 나눔을 하는 것도 단지 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설교이어야 함을 서로가 나누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전히 하프 패스터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겸손을 가장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그 나머지 하프를 채우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그래서 사모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강의나 선동이 아닙니다. 선동, 부채질할 선자에 움직일 동자, 부채질하여 움직이게 하는 것, 대중들의 마음을 부채질하여 그 선동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중들을 몰아가는 것을 선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정치 체제를 선동 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동 정치는 광기의 정치입니다. 그 선동 정치는 사람을 살리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정치이죠. 그래서 그 선동 정치를 보면 그 뒤에는 선동가의 교묘한 이익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동의 대상은 대중입니다. 그래서 선동가는 언제나 요즘 전 국민이 알고 있는 파퓰리즘, 대중 인기주의, 대중 영합주의, 그래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거죠. 선동 정치입니다. 악합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그 대상이 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프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복음으로 나를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나를 다시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를 다시 전도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굳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지요. 나는 퍼펙트한 퍼슨, 완전한 사람인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지금 내가 믿고 살고 드러내고 행하는 모든 것이 퍼펙트한데 뭐 하려고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선동자는 자신이 선동하는 대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그러나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선포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무한한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지난주 말씀은 저 들으라고 하신 거죠? 자기 들으라고 했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은 틀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만 나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매주일 말씀이 당신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성도는 하프 크리스찬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그대 한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덧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여놨어요. 설교는 회중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설교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온전한 제자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일까? 목사님일까? 장로님일까?
권사님일까? 안수 집사님일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제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제가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제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회개하고 회심한 사람이다. 여러분 가운데에 회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심했습니까? 그러면 온전하지 못하지만 죄인이지만 의인이고 하프 크리스천이지만 홀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어로 슈브 동사입니다. 돌이키다, return, turn back, 방향을 바꾸다, 전환하다. 슈브,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동사입니다. 마음이나 생각, 그 행동도 포함이 됩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30살이 되면 당연히 제사장직을 이어받습니다. 세례자 요한입니다. 예수님과 6개월 차이입니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친척입니다. 그 세례자 요한이 제사장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나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 번 입을 연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회개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할겠죠. 너나 해라, 너나 해. 너는 회개할 것이 없냐? 이게 바로 타락한 심령입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처럼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한 메시지도 동일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동일할까요?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돌아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었다. 그것을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가 맞다. 나는 세례자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회개하고 return back to God,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선포했다. 내가 다시 말한다.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왜 회개하라는 것일까? 그 뒤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 킹덤 오브 갓, 헬라어로는 바실레아 투 데우, 데우는 하나님, 바실레아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와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뜻 있지만, 내 마음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구원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의 힘이, 영생의 힘이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힘이 나에게 있기는커녕 폭염이라는 날씨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회개를 너무 개인화시켜버리고 너무 관념화시켜버렸기 때문에, 아니 싸구려 회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손과 빛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교회가 무엇인가? 회개한 사람들의 공동체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대사회적 신뢰가 떨어지고 문을 닫는 이유는 결국 오늘 한국 교회가 회개하는 일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잘못한 것이 없대요. 그 마음이 회개할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회개와 회심을 정리했습니다. 회개는 죄된 생각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심은 시작. 한 번 일어나지만 회개는 컨버전,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회개와 친해져야 됩니다. 단순히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내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왜? P&R, 아시아기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나이 한 40만 넘어가면 절대로 안 바꿔요. 안 바꿔. 아무리 설교자가, 아무리 목회자가 목이 터져라 외쳐도 안 바꿔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싫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요구하는 회개와 주님이 요구하는 회개도 좀 다르긴 합니다. 목회자들이 요구하는 회개는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고,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더 본질적인 회개는 뭐냐면 거짓말하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남을 이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영적으로 야합하고 자기의 입을 벌려서 비난하고 욕하고 복음 전도에 무관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또 그냥 대충 지나쳐요.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컷오프. 그게 카도시잖아요. 예수님 당시 종교 전문가들,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인, 율법학자 다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거침없이 회개를 촉구한 거죠.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종교적 의무를 관념화시켰기 때문에, 관념화시켰다라는 말은 의무만 행했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는 끊임없이 회개가 일어나는 삶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끊임없이
회개와 친밀하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그렇게 사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